조선의 최대 폭군 하면 연산군이 떠오릅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참 기괴하고 놀랍고 흥미로워서 많은 드라마와 연극과 영화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들은요. 연산군의 아버지가 제9대 왕인 성종인데요. 성종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현명한 군주 중에 한 명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명한 군주 성종에게서 희대의 폭군 연산군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연결고리가 이 성종의 부인이자 연산군의 어머니인 이 패비 윤씨에 있습니다. 연산군이 1494년 조선의 제10대 왕으로 등극했을 그 초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나라를 그럭저럭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패비 윤씨 사망 배경을 알게 된 후에 완전히 이제 폭주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대부들을 숙청하고요. 여색을 탐하고 채용사를 통해서 10,000명을 강제 징집이죠. 이렇게 만 명을 모아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긴 말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생긴 말입니다. 잔치도 이제 지나치게 많이 하고 사냥도 계속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왕실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악행들이 있었는데 역사가들은 이게 과연 사실일까 너무 지어낸 얘기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결국 이제 중종 반정으로 이제 폐위가 됩니다. 오늘 그 사사기에 연산군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훌륭한 사사죠. 40년 동안 이 땅이 평안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드온에게서 어떻게 이런 불량스러운 아들이 나왔을까요? 이 둘의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그 말년의 실수를 우리가 좀 보면서 그 실수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좀 한번 우리가 보고요. 아비멜렉이 권력을 형성하는 그 과정과 그 결말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적용점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계속되는 악 영향을 미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보통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또 구원을 주시고 또 평안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범죄해서 순환 구조가 다시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일단 그 사사의 이야기는 구원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뒷얘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정상적인 사사라면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32절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음에 뭐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24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뭔가 얘기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몰락을 가져오고 그것이 도미노처럼 악 영향을 끼치는데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그리고 음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전혀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 귀고리를 하나 달라 그러면 이게 뭐 아주 작은 것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2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작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이제 금 1700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전사자가 12만 명에서 나온 그런 탈취물인 거죠. 거기서 모인 금 귀고리 하나씩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
1700세기라고 했는데 뭐 오늘날로 몇 킬로 정도 되는가 이게 이제 의견이 좀 있긴 하지만 약 한 20킬로 정도 된다라고 봐요. 그 여러분 이제 TV에서 순금 1킬로 골드바 이렇게 보신 적 있죠? 그거 골드바 하나가 한 1억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에 골드바 순금은 아니지만, 모형이라도 사야 되겠다 싶어서 사면 그것도 10,000원이 넘어요, 모형도. 이렇게 비싼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금 1kg가 순금일 경우에 그게 한 1억 넘어가면 금 20kg는 뭐 20억이 훌쩍 넘어가겠죠? 근데 오늘날 그런 거고요. 지금은 거의 정말 아주 오래된 시절은 굉장한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라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자색 의복과 목걸이도 다 이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이미 종이 10명이 넘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가질 수 있는 부를 획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한 가문이 가질 수 있는 부를 얻었다면 이제는 한 국가 단위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원래부터 뭐 대대로 많은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보통 선한 일 했을까요? 아니면 좀 잘못된 길로 갈까요? 보통 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크겠죠.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도는요, 갑자기 왕이 누릴 법한 그런 부귀영화가 생기니까 왕처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에봇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많은 아내를 두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도미노처럼 악영향을 끼쳐요. 첫 번째 이제 에봇인데요. 에봇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입는 제일 이제 세마포가 가장 기본적인 옷이죠. 하얀색.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 옷을 그 위에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앞치마처럼 생긴 금색으로 된 이 부분을 우리가 에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그냥 제사장도 같이 에봇을 좀 입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또는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제사와 관계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법궤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법궤는 지금 실로라는 곳 좀 아래쪽에 보시면 그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지금은 안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다 실로에서 에봇을 입더라도 이제 실로에서 입고 있겠죠. 근데 기드온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이고요. 에봇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어디다 갖다 놨냐면 자기 집에 갖다 놔요. 오브라, 저 위에 오브라라고 써 있죠. 자, 어떤 분들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업적을 그리기 위한 기념품이다. 아니다. 이제 에봇 안에 이제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언제나 이제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성경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이것은 죄 짓는 도구가 되었다. 사람들이 이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제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맡겨야 하고 사사는 통치 또는 판결을 하면 되는데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실로로 법궤가 있는 그 실로로 순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오브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계속 찾아오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신비함을 계속 간직하고 싶었고 계속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여룻바알이죠, 그렇죠? 그 여룻바알의 이름이 뭡니까? 바알의 신상을 깨트리면서 생겨난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룻바알과 에봇 이거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타파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근데 에봇이란 말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과 에봇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년이 정말 전혀 자기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한 금을로 또 한 일이 30절에 보면 많은 아내 또 첩을 주면서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부인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아들들이 몇 명인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세어보면 약 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사 야일이라는 사사가 30명의 아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70명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 아들 70명 중에서 가시나무 같은 폭력배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늑대들이 이제 가축을 많이 물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늑대만 없으면 우리 양과 소를 보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늑대 사냥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늑대들을 그냥 다 사냥해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늑대의 개체수가 이제 확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더니 늑대가 없으니까 초식 동물이 이제 크게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식 동물이 또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주변의 식물을 다 뜯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식물이 또 없어지니까 그 근처가 다시 더 악영향을 끼쳐서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태계가 붕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 행동이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비 효과라는 건데요. 그 나비의 작은 날개짓과 사소한 사건이 나중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재물에 대한 그 욕심, 그래서 금 귀고리 하나씩 나에게 줘라고 했던 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에봇도 만들고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가시나무가 또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드온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 집안만 몰락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보면 전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타락을 가속화해요.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타락하니까 그 중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전체 공동체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개별 지도자의 자질이 점점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전의 사사는 비교적 결함이 적은 사사들이 있었는데요. 기드온 이후의 사사는요,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사들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결함을 많이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전체 공동체가 몰락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어떤 남자한테 이제 작은 보트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여름이면 가족들과 호수로 나가서 이제 보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름이 다 끝나서 이제 보트를 보관해 놔야지 하면서 이제 무트로 끌어올려서 보니까 이 밑바닥에 전체적으로 또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는데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작은 구멍은 천천히 메우고 페인트부터 좀 먼저 칠해보자 라고 해서 페인트 공을 불러서 칠을 부탁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까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다음에 봄이 되고 따뜻해지니까 두 아들들이 보트에 나가서 배를 이제 타고 싶다라고 해서 그럼 호수에 나가서 배를 타라 그러고 배를 띄워주고 자기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몇 시간 동안 이제 일을 본 거죠.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맞다. 그때 내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내가 구멍을 메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호숫가로 달려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아이들이 무사하고 별탈 없이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 밑 구멍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메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메워져 있는지 봤더니 그때 이제 페인트 공에게 페인트 칠을 시켰더니 그 페인트 공이 페인트를 칠하면서 구멍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 이제 고쳐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혹시 구멍이 난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결과는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이 나의 욕심이 나의 죄악이 나의 그릇된 생활 태도가 기드온같이 나는 물론이요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내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악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를 살피면서 이것이 이제 뭐 큐티가 될 수 있겠고요. 이것이 기도가 될 수 있겠고, 이것이 어떤 경건의 생활이 될 수 있겠고,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고요. 나에게 혹시 이 배 밑에 구멍 같은 게 있진 않는가를 매일마다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금 혹시 기도원과 같이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이것이 다른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악 영향을 끼치고 있진 않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좀 잘 올바로 선택하고 악의 그 연결고리를 좀 끊어낼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요,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31절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세겜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시작이 되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신명기 큐티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아주 교통의 요충지고요.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의 집은 조금 멀죠. 오브라 저기 위에 있죠.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먼 곳 세겜까지 와서 첩을 두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요, 성경 또 역사에서 인정하는 사사는 아니에요. 그럼 왕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그냥 왕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9장 전체가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굉장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닌 악인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타산지석이란 말과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둘 다 이제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타산지석이란 말은 주로 좋은 본보기일 때 주로 좀 많이 쓰고요. 반면교사라는 말은 부정적인 본보기일 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 있는 아비멜렉의 스토리는요, 이 반면교사의 교훈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5단 노트가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자신 스스로 세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또 악인의 최후는 인과응보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그 생애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생애의 특징을 요약하면요, 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혈연지연, 배신, 쿠데타, 돌에서의 죽음,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도 이렇게 된다면 권력을 빼앗기는 그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면요, 9장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 가서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오브라에 70명의 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겜 사람, 다 이제 오브라 사람인데 자기만 세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인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70명 모두 오브라 출신이고 나만 세겜 출신인데 누가 왕이 되면 좋겠냐? 누가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냐? 아무래도 우리 고향 사람이 왕이 되면 좋지 않겠니? 라고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혈연과 지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뭐 불량배도 동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도 마련하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9장 5절에 보면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요.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배신하고 아버지 집도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왕을 삼아요.
근데 이제 아직 사사시대, 왕이 없는 사사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막 정말 왕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또 역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권력을 빼앗기는 과정도 되게 비슷합니다.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게 배신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옛날 아비멜렉 했던 거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세겜의 그 원주민 하몰이라고 있어요. 그 세겜의 아주 옛날에 살았던 세겜의 원주민 하몰을 차라리 우리가 섬기자 하면서 은근히 나는 세겜 원주민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100% 세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브라 사람이고 엄마가 세겜 사람이니까 이 반쪽 세겜 사람인데 나는 원주민 하몰의 그 후손이니까 나는 100% 세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혈연과 지연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벌입니다. 그럼 또 아비멜렉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를 해야 되겠죠. 와서 또 세겜 백성, 자기를 또 왕으로 삼았던 그 세겜 백성을 또 다 죽여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성을 헐고 거기 이제 다시 못 올라오게 소금을 다 뿌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겜 망대에 도망을 가니까 나뭇가지를 갖고 와서 이제 세겜 망대, 그 당시 다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 밑에 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세겜 망대 안에 피신했던 사람 다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근처 위성 도시인 데베스라는 곳에 그 망대에 올라가니까 거기 가서도 이제 불태워 죽이려고 그 근처에 가서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위에 어떤 여인이 맷돌 그 윗짝을 던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 맷돌을 윗짝을 머리에 이제 맞고 머리가 깨어져요. 굉장히 공의로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돌에서의 돌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그대로 정확히 똑같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혈연과 지연으로 흥한 자, 혈연과 지연으로 망하고요. 배신으로 흥한 자, 배신으로 망하고, 쿠데타로 흥한 자, 쿠데타로 망하고, 돌 바위에서 죽인 자가 돌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56절, 57절에 그 하나님이 좀 요약하시는 그 말씀을 요약하시는데, 하나님이 갚으셨고, 그 다음 절에 또 하나님이 갚으셨으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에스겔 3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 모두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예. 통일 왕국 이스라엘 보면요, 이제 그것이 르호보암 시절에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209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계속해서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얘기. 근데 남쪽 유대는요, 훨씬 더 긴 345년을 지속을 하면서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다윗 왕조 그대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각도를 좀 생각해 보면요, 남쪽 유다는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요. 다윗이 사울 왕이 막 핍박을 할 때 어떡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도망치면 도망쳤지 그 사울을 뭐 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동굴에서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의 목을 베라고 이제 신하들이 얘기해도 옷자락 옷단수를 이렇게 베죠. 그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막 너무 죄송스러워서 뭐 그럴 정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을 심은 거예요. 그랬던 열매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태생부터 신하 여로보암이 그 당시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을 반란으로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태생부터가 그러니까 한 몇 대 정도 지나가면 또 그 신하가 또 그대 왕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한두 대 정도 지나면 또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충성을 심었더니 충성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고요. 여로보암은 반란을 심었더니 계속해서 이제 반란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는요 사과로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사과 산업의 발전을요
대구 사람들은 선교사가 사택 정원에 심은 사과 묘목을 대구 사과의 효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1897년 미국 의료 선교사인 우드브리지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대구에 도착하셔서 대구 제중원을 여신 거예요. 지금의 동산의료원을 설립을 하고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인 1899년 동산의료원을 개원을 하고 그 개원을 할 때 미국 미주리주에 이제 주문을 해서 사과 묘목을 좀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사택 정원에 지금 여러분 제일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아마 손자 정도 되는 사과 나무일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그 밑에 이제 100년 된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미국산 과일 나무를 보급하면서 지금의 이제 대구 사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저렇게 사택이 있던 그 자리가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외국인이 가서 집터를 좀 땅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줄 리가 없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어디를 갔냐면 당시 이제 화장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신을 묻던 그런 근처로 가셔서 사택을 지으신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그냥 신경을 안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곳이 이제 사과나무를 심고 이게 벽돌집에 담쟁이 넝쿨을 이렇게 심었대요. 그래서 이 벽돌집에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하면서 정원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심고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인재를 키우고 근대화의 물결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푸를 청자에 담쟁이 라자를 써서 이제 청라 언덕이라는 이 원래 화장터인 그곳을 청라 언덕이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곳이 근대화의 메카가 되고 근대 문화 골목의 출발지가 되고요. 3.1 운동의 시작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구 출신의 음악가 박태준 씨가 작곡한 이은상 씨가 작사한 동무생각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지금도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가곡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여러분 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가곡이에요. 봄의 교양악이 울려 퍼지는 가사 그렇게 되죠.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여러분 이 가사 보면요. 이 청라 언덕이 얼마나 근사했는지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봄의 교양악이 막 울려 퍼지고 그렇죠. 백합이 있고 흰나리꽃이 피고 거기서 막 친구를 만나고 싶고 친구가 그립고 근데 원래 그 청라언덕 그런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시신을 심었던 자리, 화장하던 자리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곳인데 선교사님들이 다른 걸 심은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시신을 심고 뭔가 절망을 심었으면 그 땅은 계속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사과나무를 심고 담쟁이 넝쿨을 심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생명을 심고 근대화를 심었더니 이 화장터가 나중에 청라 언덕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탈바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 같이 죄를 심으면 죄의 결과가 도미노처럼 반드시 나에게 또는 나의 후대에게 어떤 방식이든지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심하게 되길 바라요. 이 순간부터 나는 다윗과 같이 그 충성을 심으리라.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생명을 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